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네, 며칠 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말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명백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보물상자를 받고도 열쇠가 없어서 열지 못하던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진 격이라 할 수 있기에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말 34절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5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아들이실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 우리 눈길을 끌 만큼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의 제자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고 있으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즉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를 통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미 이방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직접 가가지고 빌립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도록 기도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실 줄은 몰랐다라는 말을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자 되고 성령 받고 기적과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새로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랍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 충격적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도 부족함이 여전하고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많고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도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편견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런 편견이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인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었죠. 편견은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답게 생각하는 것, 통영 사람답게 생각하는 것, 자기 연령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 자기 문화권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지 못하면 자기 한계 안에서 신앙을 생각하고 자기 한계 안에서 구원의 범위를 판단하고 자기 한계 안에서 교회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가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설교단이 있는 단상에 올라가면 어른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그게 아주 교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 이유는 그곳을 신성한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 위에 올라가서 발표회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이 설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처음부터 설교단에서 여성이 간증을 하고 기도하던 사례는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런 관념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과거 백인들은 흑인들을 교회당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흑인이 천국을 간다면 그곳이 어찌 천국이겠느냐. 실제로 이게 미국 백인 사회에서 우스갯소리로 아주 흔하게 뱉어진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지 않아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읽고도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읽고도 교회 안에서 이런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종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내려서 편견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지중해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확장되고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베드로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도 깨워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고집하지 않는 삶,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런 편견을 넘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넘어야 우리 신앙에 예비된 그 다음 단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경험치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역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지냈던 시절과 거기에서부터 점점 더 자유함을 누려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신앙을 방해하는 편견들이 남아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의 지경을 우리 마음대로 정의한다면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 위에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